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실까요? 제목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저에게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구가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첫 번째 강구, 예수님께 첫 번째 강구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무슨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천사들도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부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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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생물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이 내용이 찬양했다는 것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천사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무슨 내용으로 올리느냐? 8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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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님을 높여야 할 가장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되기 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에 청년 때에 천사의 방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볼 터인데,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영적 눈이 열려서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잔잔한 하나님의 임재로, 성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기 서랍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6날개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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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데 뭐하다고요?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천사들의 찬양이 모범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같이 천사들이 화답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찬양에 화답을 하시는데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어요. 성전의 터가 요동했습니다. 진동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 천사들과 함께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임하시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때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모를 때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도 터치하시고, 또한 이 공간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 연기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한 그런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을 때 그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임재라는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쉽게 느껴지는 것은 체험할 때 쉽게 느껴져요. 근데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원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본래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이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홀리아입니다. 한문 성스럽다 할 때 거룩할 성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도 거룩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부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은 죄가 없는 가운데 임하는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우리가 때가 묻었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것들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피조세계에다가 부여해 주시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타날 때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그 안식하는 날을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만나는 날로,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 하나님 부여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거룩을 날에도 부여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집에도 부여하시죠. 성막, 성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만나는 곳을 거룩하게 거룩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물건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쓰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른 피조 세계와는 다르게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거룩을 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어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의인이라고 말해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해 주십니까? 거룩을 부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붙여주시면 그냥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누가 다른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고 내가 거룩하게 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부여하시고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대신 빨리 씻고 계속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을 부여한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을 부여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거죠. 물건도 거룩하지 않는 물건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듯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 속에 들어가는데 거룩이라는 성경적인 뜻은 구별되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구별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속과 구별되는 거죠. 구별시키는 거죠. 거룩하다는 거죠. 또 분리시킨다면서 뭘 말하느냐? 죄, 악 이런 것들과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 성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가운데서 거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하라 라는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 자, 청년 이사야가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임하셨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실 때에 그 임재하심이 강력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해지면 어떤 상태가 되실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시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근접할 수 없는 그 어떤 경외함, 이러한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영적인 거울과 같아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죄들까지 다 나는 무의식 속에 다 감춰진 것까지 다 드러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서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무섭다는 거죠. 두렵다. 이러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 서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본래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와 붙어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소멸하는 불인가? 죄인을 소멸하는 불이에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방문을 딱 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어떻게 되어지느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 방문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 만나면 좋았더라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큰일 났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임재를 바로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 이런 마음의 자세가 떠오르는 거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배에 가득 다 담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그냥 랍비 정도로 알았다가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망하게 됩니다. 큰일 났다, 망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주는가? 소멸하는 불로서 죄인 자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용서의 길을 선택해 주십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 붓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 앞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부정한 자들 중에 사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입술에 숯불을 대면서 내 악이 사하여졌다, 내 죄가 사라졌다, 제거해줬다, 없어졌다, 너의 죄를 다 용서해줬다 라고 선언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에 그리낌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부여해 주시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모든 일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상황을 대하는 태도, 이 자세, 믿음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상황들이 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벌하실 수가 있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망각하고 자신이 불을 지펴가지고 가서 제단 앞으로 나아갔다. 그 불에 삼켜져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론의 두 아들들인데, 그것도 제사장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잘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런 일을 했을 때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이런 것 같으면 10번도 수십 번도 더 죽었을 텐데, 더 많이 죽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는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용납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작은 죄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숨겨놓고 가져왔잖아요. 근데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예 집 안 팔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만큼 했으면 완전히 잘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한 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인다고요?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성령을 속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많은, 더 자주 그런 죄들을 범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죄만 소멸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높여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준 이 거룩을 소중하게 여길 바랍니다. 이 거룩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깐 실수했다 할지라도 빨리 주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격이 없었던 우리들을 자격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쓰시잖아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셔서 거룩을 부여해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소중하게 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 하신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묵상하고 묵상해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도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이야. 우리처럼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많은 사람의 감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더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넘치게 해주시는 그 목적 자체가 있다.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로지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뒤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죠.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예배하고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거룩을 늘 유지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